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감사절입니다. 감사절. 오늘 교회력 달력에 보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어로 추수감사주일을 땡스기빙데이라는 기빙데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땡스기빙데이는 무슨 뜻입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뜻입니까? 땡스기빙데이. 감사하는 날, 데이죠. 썬데이도 아니고 데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 감사하는 날을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는 추수 감사주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수 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구약의 오순절과 장막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이 수장절, 곡식을 다 추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저장하는, 그 저장하기 전에 그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직접적인 유래라고 볼 수는 없고요, 간접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유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 그 사건이죠. 미국에서는요, 가장 큰 기독교의 명절하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11월의 네 번째 주 목요일, 대부분 목요일날, 금요일날 미국에 있는 관공서들, 학교들은 다 공휴일이에요. 추수감사절로 선포가 되어서. 그래서 4일간의 연휴를 갖습니다. 가족들이 모입니다. 미국의 가족들이 모여서 추수감사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이 뭡니까? 칠면조죠. 칠면조를, 거대한 칠면조를 구워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화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나라의 명절 중에 감사의 절기의 명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추석. 조상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달에 벌써 추석을 지냈죠. 추석하면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또 조상들의 은덕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가을 10월과 11월 달이 되면 어느 종교가 되었든지 간에 감사하는 절기가 분명히 있어요. 가을에 추수를 하니까요. 가을에 추수를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추수감사절기라는 이 주일은 우리가 곡식을 다 모아서 산과 들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과실들을 모아서 드리는 절기라기보다는 순수한 글자 의미로 본다면 그냥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라는 말 자체가 추수감사절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보면 그냥 감사절입니다. 감사절. 무엇을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의 박해를 받아서 청교도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새로운 땅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곳을 찾으러 떠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절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요,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추수감사절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뭡니까? 부활절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에요. 또한 오순절, 강림절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추수감사주일은요, 미국인들한테는 자신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굳이 11월에 이 세 번째 주일에 맞이해서 추수감사주일로서 성대하게 앞에다가 큰 많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과실을 올려놓고 절기를 지낼 필요성은 없다. 여러분, 12년 전에 저희가 김포 화평교회일 때 풍고동에 있었을 때 추수감사절 때 찍은 사진을 기억합니까? 그때가 2009년, 2010년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때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앞에다가 많은 이 과실들과 배추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올려다 놓고 또 관계상에 다 올라와서 함께 사진을 찍었던 것들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참고 자료로 영상에 올려놓으면 좋았겠지만 그 영상은 사진으로서 아직 올려놓지를 못했습니다. 다들 애들 안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아이들이 어느덧 다 지금 청년이 되었고 이제 성인이 되는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이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들 아이일 때 신앙생활을 했고 예배당을 찾았던 그 아이들이 어느덧 성인기를 맞이하고 청소년이 되어서 어엿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절의 역사적으로 기원을 보면요, 메이플라워 사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메이플라워 사건을 배를 타고 남자 78명, 여자 24명 총 합해서 102명이 1620년에 8월 달에 출발해서 약 11월 달에 그 미국의 버지니아 땅에 도착했다 그래요. 그래서 1620년에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추수절기를 드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11월 달에 도착해서 주변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무것도 기반시설도 돼 있지 않고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 메이플라워의 그 배 안에서 그 해를 보냈다 그럽니다. 1620년과 21년 사이에 그 혹독한 겨울을 정착한 버지니아 땅에서
도저히 집도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겨울을 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배 안에서 겨울을 보냈어요. 그리고 1621년 3월이 돼서야 비로소 배 안에서 나와서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땅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암고 돌짝밭과 같은 그 땅을 바로 일군다고 해서 바로 농사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옥수수와 구황 작물들을 다 이제 심어서 1621년 가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1621년 11월 달에. 그것이 기념이 되어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 그래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바로 추수감사절기를 미국의 국경일로 정하자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한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다면 그 절기를 미국의 절기를 11월의 네 번째 주 목요일로 국경일로 정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서 미국인들은 11월의 네 번째 주 목요일과 금요일 또한 토요일, 주일, 4일 연휴를 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절기가 되면 항상 방해꾼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 절기를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행사가 생깁니다. 그게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예요.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큰 세일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요, 미국 사람들이 막 백화점을 향해서 또는 큰 대형마트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가장 싸고 좋은 물건을 먼저 획득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그게 바로 추수감사 절기 기간이에요. 어찌됐건 102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해를 넘기고 곡식을 딱 올려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기원인데 여러분 그 결과를 자세히 보면요. 102명이 다 참석했을까요? 몇 명이 참석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50명밖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래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추위와 풍토병과 여러 가지의 사건들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102명 중에서 남은 사람은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아직도 척박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저는 102명 중에서 저는 죽지 않고 살았음을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나마 굶어 죽지 않고 옥수수와 이 감자와 구황작물을 얻게 되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에 감사했을까요? 그들은 영국의 청교도 박해를 떠나서 피해서 이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소수의 인디안 부족들만 살고 있는 그 비어있는 땅, 그 중에 한 일부분을 차지해서 일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이플라워를 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다. 그들은 이미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63일 동안에 배를 타고 항해를 했다 그러는데 63일 동안에 그 당시의 항해는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배를 탈 수가 없어요. 대서양을 어떻게 건넙니까? 우리처럼 일기예보가 있습니까? 아니면 풍랑을 만났을 때 피할 만한 어떤 배에 특별한 구조시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운이 나쁘면 죽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 박해를 떠나서 새로운 땅을 찾아갔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어요. 죽어도 좋다. 그런데 절반은 죽었지만 절반은 살았어요. 그 땅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미국의 땅은 어떻습니까?
1621년이니까 그로부터 지금 약 400년이 지난 미국의 땅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이건 특정 종교만을 강요하는 인권에 위배된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 이건 사람들 특정 종교만을 전할 수가 없다. 차별 금지법. 남자와 여자 화장실 외에도 성소수자를 위한 화장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는 땅이 되고 말았어요. 모든 것이 다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미국 40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출발했던 그 초심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중요한 화두는 뭐냐면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뭡니까? 인권입니다. 소수자도 다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명목하에 기독교를 교묘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들 지금 현대 사인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권이 있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아주 터부시하고 싫어합니다. 400년이 지난 이후에 전 세계들은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감사 절기가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의 감사는 뭡니까? 나에게 뭔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절기가 앞에다가 뭘 차려놓고 우리가 가을에 이맘때 감사절기를 해야 되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올해 내가 뭐를 얻었는지를 사람들이 관심 갖게 만들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사절은 항상 우리는요 52주 매번 주일날 나올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매번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꼭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11월에 이맘때 정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또 앞에 뭔가를 또 앞에다 차려놔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리게 됩니까? 벌써 과실이 익었구나. 이번 올해 내가 어떤 열매를 거뒀지? 사람들의 관심이 다 그쪽으로 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해 동안, 지금 11월 동안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무엇을 결실을 얻었습니까? 무슨 결실을 얻었습니까? 결실을 얻었다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자체에 약간 어폐가 있는 게요,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올 한 해 내가 무슨 수확을 얻었는지를 생각하고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자체가 감사주일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하면 내가 뭘 얻었지? 내가 금전적으로 무슨 이득을 얻었지? 내가 건강적으로 무슨 이득을 얻었지? 내가 학업적으로 무슨 성취를 했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성취를 돌아보면서 감사주일을 참여를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이룬 성취가 없다면, 올 한 해 내가 이룬 성취가 없다면 나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은 올 한 해 내가 무슨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지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365일을 감사를 해야 되고 1년 중에 52주를 다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땡스기빙 데이를 추수감사주일로 번역을 하니까 뭔가를 내가 소출을 올려드려야지 감사한다라는 게 전제가 돼서 내가 소출을 얻지 못하면 감사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게 불편해요. 나는 하나님께 아직 감사할 열매가 없네? 아직 없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여러분 10명의 한센 병자 또는 나병 환자라고 번역합니다. 자, 나병 환자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어디 사람입니까? 사마리안이네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리를 쳐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그 마을이 예수님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경로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대부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회도로를 선택합니다. 산꼭대기를 지나서 산 골짜기를 지나서 남유다 예루살렘 쪽으로 지나갑니다. 지도로 보면요, 사마리아 땅이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이를 관통하는 그 중요한 지역에 사마리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산골짜기의 도로로 우회했을까요? 사마리안들이 그만큼 싫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적이고 또한 혈통적으로 혼혈이 이루어진 그들은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길로 지나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 길로 가시고 계세요.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치유했던 많은 사건들을 보면요, 때로는 그들에게 진흙으로서 눈을, 소경인된 자에게는 진흙을 묻혀주시면서 치료하시기도 하고 안수하시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뭐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은요, 그들을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한 말씀 하신 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예수님이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요, 나병 환자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았다라고, 천형을 받았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당시 사회에서 나병 환자, 소경, 안증뱅이, 귀머거리 그런 장애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공동체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가족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지내다가 피부에 발진이 생깁니다. 또는 갑자기 지내다가 어디 관절이 불편해져서 다리가 절룩거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디로 가서 장애 판정을 받은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판정을 받아야 돼요. 그 당시 제사장은요,
단순히 율법을 관장하는 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판사이기도 했고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불치병이 나오면요, 제일 먼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불치병이 나았다라는 그 치료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다는 그 증명서를 가지고 자신들의 마을의 이장이나 촌장에게 가서 그걸 제출하면 그 사람은 이제 나은 것으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건 뭐예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병이 다 나았으니까 가서 확인받고 너희들의 집이나 너희들의 마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은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한세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다. 예수님 말하는 순간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들이 지금 사마리아 들판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마을로 간다는 건 뭡니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러 간다고 그들이 마음적으로 10명이 어떻게 해요? 결단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의심이 많은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아직 안 나았는데요. 제가 나아야지 가서 제사장들에게 제 몸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10명은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적인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몸이 크게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 갑니다. 가는 동안 나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데 가는 동안 자신들의 지금 나병의 기운이 점점 사라지고 완전한 몸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가는 도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한 명은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으로 갔습니까? 제사장으로 갔겠죠.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설교에 의하면요, 9명은 다 집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가 어떻다고요? 제사장한테 완치 판정에 대한 그 증명서를 받지 않으면요, 자신들의 속한 공동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 중간에 나았다는 걸 확인하고 더 기뻐서 제사장에게 갔겠죠. 제사장으로 간 것 자체가 예수님께 순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 명은 너무 기쁘다 보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거기 전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사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열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9명이 잘못한 겁니까? 9명이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잘못이 아닙니까? 18절을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좀 책망하신 같은 말씀이신데요. 그들이 9명께 제사장에 갔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 나았다는 증명서를 받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자신들이 속한 고향 땅 마을로 가서 일상생활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것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나병은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 모이냐면요, 이 석회 동굴에 모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동굴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혹시라도 잠깐 나와가지고 구걸하러 나왔는데 거기 멀쩡한 사람이 지나가면요, 그들이 자신들을 가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지러. 뭐냐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너희들 가까이 오지 마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안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병을 전파할 수 있는 위험을 안겼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처럼 죽을 날만 고대했던 사람들이, 이 10명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바로 제사장에게 증명을 받고 9명은 자신들에게 속한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일상이 회복이 되었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었어요. 가장으로서 역할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나올 수가 없어서 죽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종교 공동체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께 옵니다.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제사장에 가가지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9명의 돌아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예수님께 나온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뭐냐면요, 아무리 내가 불치병을 치유받고 그걸로 인해서 내 가장의 지위가 회복이 되고 마을에서의 역할이 회복이 되고 종교적인 공동체에서 회복이 되었을지라도 진정으로 예수 없는 치유와 회복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다시 유대교적인 종교 시스템으로 다시 복귀한 것뿐이에요. 9명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사장에 가가지고 치유 증명서 가지고 그 마을 이장을 만나요. 나 치유됐어. 그래가지고 그 권리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 당신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그러면 9명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 예수란 분을 만났는데, 예수란 분을 내가 만나서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했더니 그분이 제사장 만나서 증명서 가지고 가라 라고 해서 나는 나았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자신들의 종교적 사회적 지위를 회복한 분이세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는 못한 거죠. 유대교적인 종교 시스템에 복귀했을 뿐 하나님께 그들도 영광을 돌렸다라고 입을 이야기하였으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만나 그분과 직접적으로 감사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 뿐만이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서의 감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요, 예수 없는 감사는 한마디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분 한 해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무리 많이 돈을 벌었습니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건강이 회복되고 더 감사할 게 많을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없는 축복을 누렸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감사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상을 차려놓고 우리 조상님께 감사했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성황당에 있는 돌무덤에다가 감사하기도 하고 나무에게도 감사하기도 하고 조상에게도 감사하기도 하고 다 감사를 해요. 사람이라면 다 감사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제사장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은 나머지 예수님께 돌아올 생각은 못하고 빨리 고향 땅으로 가겠다라는 생각, 그죠? 그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병을 나았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생각, 그 생각에 꽂힌 나머지 예수님을 떠나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큼은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내 고향 땅으로 가기 전에 나를 치유해 주신 분을 만나고 그분께 진정으로 감사의 절을 올리고 그분께 진정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만큼의 진정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보고 네가 진정으로 너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여러분이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누리는 많은 그 풍요로운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명예적으로도 제 자녀가 볼 때에도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께 엎드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의 가짐이 있다면 그것만큼의 예수님이 기뻐받는 감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절기가 내가 받은 것을 두리번 하는 절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 절기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뭐가 있지?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죠? 불치병을 받았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에 그들이 받은 그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로 인한 감사가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해서 나는 진정으로 감사하다.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탔던 그 1621년에 11월 달에 그들의 한 무더기가 모여서 예배드렸던 건요, 자신들의 이 소유물로 인해서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명 중에서 절반이 죽었어요. 그 50명 중에서도 지금 다 건강이 안 좋고 시들시들합니다. 그리고 땅도 잘 개간이 안 돼서 기껏해야 옥수수하고 몇 무더기 그냥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들의 마음이 바로 하늘에 올려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죠. 진정한 감사 주일은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뭔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이고 바로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감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받은 것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더 예수님이 원하는 감사의 정신은 바로 내가 얻는 것을 받았던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에게 감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 때 감사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1년 52주 365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5장